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이가 9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한 대로 70년이 차면서 그 메대 파사의 신흥 강국이었던 그 왕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하죠. 정복시키죠.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가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때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국무총리였지만 이 새로운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국권이 바뀌어도 역시 국무총리 중에서도 뛰어난 국무총리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그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또 세워서 모든 고관들의 업무를 세 분 총리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래서 그 국사가 좀 편안하도록 자기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려고 했고, 3명의 국무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모든 일에 너무 민첩하고 지혜가 뛰어남으로 세 총리 중에서도 또 수석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메대와 바서 지역의 본토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굴러온 돌이잖아. 아니, 굴러온 돌이 바퀴돌 빼는 격이네. 왕이 해도 응한 거 아니야? 이방에서 굴러온 저 자식을 우리 위에 어른으로 세우고 우리는 그 밑에 있어라는 게 말이 돼? 저거 죽이는 방법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120명과 2명의 국무총리가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예. 왕에게 너무 충성해 왔던 사람이라 왕이 신임을 하는 사람이고, 또 국가적인 법으로 볼 때는 그를 고소할 만한 아무것도 잘 수 없으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가 믿는 율법에 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는 법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그 일하는 사람은 발각이 되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 밥이 되게 하자. 그런 이제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앞으로 왕보다 높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으면 왕한테 읍조리게 하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은 왕을 배반하는 사람이니까 죽여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충신이다. 그 말이 맞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메대와 바사에 다 반포를 한 거 아니야. 앞으로 30일 안에 다른 신 앞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발각이 되면 사자밥 된다. 그걸 반포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된 것을 알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기도하다가 발각됐고, 그래서 그의 처형은 결국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자, 이 역사적인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네.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하는데, 죄는 4가지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거든요. 죄는 4가지 성질이 있어요. 나쁜 성질이거든요. 첫째, 고착성이에요. 고착이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박다, 요기부동,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범할 때는 나쁜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라. 예수를 팔라는 무엇을 넣었어? 생각을 넣은 거야. 그게 고착성이에요. 예. 그 고착성이 그 다음에 나쁜 성질로 또 변화되는데 성장성이에요. 성장.
자라난다고. 죄는 자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가 된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미움으로 발전하면서 나중에 살인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나쁜 성질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착성, 두 번째는 성장성이야, 반륙성, 세 번째는 전념성이 있어. 누군가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냈어요. 네 말이 맞아, 나 동의할게, 나 제창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120명 그리고 국무총리 122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건 전념성이에요. 전념성. 여러분, 전염병이 한번 유행하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3,000명도 죽고, 이번에 1999년 연말에 있어가지고 지금 4년째 접어드나요? 이 하여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원래 전 세상적으로 그냥 이미 퍼져버리는 그런 병을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만 명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유증 때문에 불구된 사람도 있어요. 예. 전염병이 전염병. 그래서 전염을 시키지 않으려면 나가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도 마스크 쓰고 만나서 침 튀겨가는 대화를 금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방역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죄는 나쁜 성질이 있어요. 마지막에 무슨 성질일까? 파멸성이야.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래서 고라가 모세를 대적할 때 같이 가담했던 250명 다 땅이 갈라져서 한꺼번에 생매장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범죄에 가담하면 안 돼. 아멘. 예,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면 죄만 그런 나쁜 성질이 있는데,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 옳은 일, 믿음도 마찬가지. 그것도 4가지 성질이 있어요. 그 고착성이야. 내가 주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내 비록 신분은 포로민이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 난 먹지 않을 거야. 다니엘은 청소년 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미 뜻을 정하고. 아멘. 인격의 3대 요소 중에서 첫째가 지식, 둘째가 감정, 세 번째가 의지죠. 뭔가를 깨달았다, 그건 지식이야. 그럼 느꼈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건 감정이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의지적 결단이야. 그래서 인격의 꽃은 의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네.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네.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니엘은 청소년 때부터 하루에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렇게 뜻을 정하고 8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었어. 하나님의 속성 5가지 비윤리적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며 변함이 없으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불변의 사랑의 예수,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그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해야지. 환경 따라 바꿔줘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상황윤리라고 그래.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거, 상황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전개돼도 말씀 따라 산다, 예수 따라간다, 믿음대로 산다, 목숨을 건다. 나는
여러분 설렁탕 끓이지 말고 진국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의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전과 같이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여시 기도했다. 이에도 전과 같이 불변하다 그 말이에요. 간신히 계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급할 때만 기도하고 편안하면 기도 안 합니까? 어려움 당할 때 주여 찾고 편안하면 나여 찾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서 변함없이 기도도 변함없이 예배 참석도 변함없이 성경 읽는 것도 변함없이 전도 봉사 중성 헌금 변함없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하자.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죽을 때는 죽더라도 나는 기도할까요? 라고 갔을까? 예, 제가 어떤 영감을 얻은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았다. 어떤 자신? 나는 은혜로 된 자야. 사람이 됨되면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타고난 자, 자기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유전 인자를 받아서 태어난 것 여러분의 노력 의지 아닙니다. 그래서 타고난 자아가 있어요. 네, 우리 딸은 A형입니다. 나의 P형을 닮아서 두 아들은 지네 엄마 P형 닮아서 B형입니다. 예, 자기 멋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골격, P형, 피부색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라니까. 이건 이미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되어버린 자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회는 경쟁사회야.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학습으로 된 사람이라 그래. 배울학, 익힐습.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도 더 많이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앞서가고, 공부도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도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서 고시생들도 많고 뭐 의대 전학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들 보면요 책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보고 화장실에도 갈 때도 책 갖고 가요. 그런 아이들이 경쟁사회에서 앞서가지. 그래서 학습으로 된 사람은 경쟁사회에서 더 앞서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가장 바람직한 사람은 은혜로 된 자. 나는 교회를 잔해했고 핍박했던 죄인 중에 교수인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지명하여 불러다가 사울아 사울아 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안수받게 하시고 성령받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줘서 시대적 사명자로 들어쓰시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그분이 쓰게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고 수많은 일꾼을 양성시키고 수많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이거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된 자아를 아는 사람은요,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됐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신앙이에요. 나는 이미 23살 때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을 때 의사가 손을 뗐다니까요. 그때 내가 서원 기도했어요. 만일 나를 의사가 못 고치는 병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죽는 날까지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내 나이 78세인데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제가 그 LA에 있는 배단이라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신호범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였어요. 신호범 씨 혹시 아세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첫 번째 포스트로 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분은 6.25 동란 때 그 레이폴이라고 하는 군의관의 길을 지나가다가 논두렁에서 쥐 잡아가지고 쥐 잡아가지고 쥐 구워 먹고 있을 때, 거지였을 때 불쌍해가지고 이 집차에 타라고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에 데려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제 어린 시절에 자기 버리고 다 이혼해서들 가버리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재미없으니까 집 튀어나와서 둘째 잡아 거기 생활하고, 레이폴이라고 하는 군의관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미국 갈 때 데려가잖아요. 양아들 삼고. 나이가 19살이에요. 아무 학교도 안 받아줘, 미국에서. 아니 19살 먹은 아이를 어느 초등학교 1학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검정고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같은 것을 통해서 워싱턴 대에 들어가요. 모든 학비 다 되고 식비, 숙소 다 제공했습니다. 레이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그 거지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았어요. 이게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워싱턴 주에 주립대학이 있어요. 워싱턴 주립대학교. 거기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그 대학의 교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워싱턴 주의 상원 의원이 3번이나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게 있어요. 워싱턴 대학의 한국어학과를 신설하자. 최초입니다. 최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대학교 안에 이 한국어학과를 신설한 사람이 신호범이라는 장로님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을 첫 번째로 준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도 국무총리 메디에 파사, 새로운 페르시아 시대가 전개되는데 다리오 왕이 자기를 3명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올려주고, 이거요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된 자, 오늘의 나는 주님의 은혜로 되었어. 이 국무총리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웠어. 왜 세웠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니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준 은혜니, 나는 죽음이 오늘 온다 할지라도 하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이 던져진단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두려워서 죄를, 그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세상 법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 성경 빼고 믿을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이수양개 날린다. 나는 바닷가에 있는 반석이야. 눈보라 비보라 몰아치려면 쳐. 파도와 나를 부셔봐. 내가 부셔지나 네가 부셔지나? 바람이 부셔집니다. 파도가 부서집니다. 반석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유혹하는 데 넘어갑니까? 임을 향한 일편단심 편할 줄이 있으랴 하고 목숨 걸고 임금을 향한 충신을 했던 정몽주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가 자꾸 바꿔지냐고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나도 변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전자제품은 최신형이 좋다. 신앙생활은 골동품이 좋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날마다 성전의 모이를 힘썼다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5장 21절에 보면 그 날마다가 새벽이었단 말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새벽 기도 운동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아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었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야 돼.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도자 빼봐. 새벽에 하나님이 우시리로다. 당신이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주님이 울어. 도자 빼지 말고 도자 넣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에도 안 나면 새벽에 하나님이 우시리로다. 저는요, 외국에서 집회하고 집에 와서 새벽 2시에 도착할 때도 새벽 4시 반에 깨서 가요. 새벽에도 목숨이 있는 한은. 아멘입니까? 이렇게 독한 목사를 모신 교인들이 얼마나 고달플까? 여성교회 회장님이 새벽에도 안 나면 그 집에 내가 봉고차 몰고 가서 대문 부셔버리는데, 소문났어요. 새벽에 여전도 회장이 안 나와가지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쫓아가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인식이 없어서 대문을 발라줬더니 부서져 버렸어. 그 뒤로부터 해오름교회 전학중 목사님은 교인 새벽에 안 나오면 다 대문 부셔버리고 다니다고 소문났어. 그렇게 강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견디고 견딘 사람은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고, 그것을 견디는 학생들이 지금은 84명의 목회자가 나오고, 여기 와서 늘 강의했던 유재명 목사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제자들이요. 아멘입니까? 제가 유재명 목사가 내 처남인데요, 청년 때 제가 방 2칸에서 남이 3살 때 불러다가 이제 신학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시골에서 공부하는 내 막내 동생이 엄마 아빠가 너무 빚만 잡고 지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가 서울로 불러올려가지고 마포고등학교에 편입을 시켰는데, 이 2아이를 제가 방 2칸 쓰는 데서 다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 남동생은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이제 우리 유재명 그때 목사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다 이제 내가 이제 보낸 건데, 내 남동생은 허리가 좀 아프다 그러니까 내 매제가 백병원, 명동에는 백병원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런데 내 여동생이 서울시내에서 양장점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비를 내가 대줄 테니 빨리 그 매제 있는데 가보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보냈는데, 여기 유재명이도 또 허리가 아픈 거예요. 똑같이 아파. 이제 디스크에 걸렸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야, 너 병원에 가지 마. 너 목사 될 사람이잖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 내가 그랬나 봐요. 지금도 그게 섭섭해가지고, 그때 어떤 놈은 병원 보내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 보내냐, 그래가지고 그때 시험 들었대. 그래도 목사님 말 순종해야 된다고 그때 도봉산에 있는 무슨 도봉산 제일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죽어버리고 싶더래, 기도하다가.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랐는데 비가 쏟아지더래. 죽을 사람이 뭐 비 피하겠냐, 비 맞고 하자고 해서 죽여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불을 받았어, 불을. 그래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그놈은 여기 뭐지? 디스크가 고쳐졌어. 그래서 지금 부흥강사야. 여기 오기 힘들어. 지금 미국 부흥집회가 많이 잡고 전국에 3년 동안 부흥회가 잡혀가지고 너무 바빠. 그래서 한 주간에 2번씩이나 2군데나 가서 지금 부흥해. 왜? 불 받아가지고. 그때는 섭섭했대, 되게. 누구는 병원 보내고 누구는 기도원 가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섭섭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지금 안산에서 한 2,500명, 거의 3,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를 지었잖아요. 근데 새록새록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맙대. 그래서 우리 안산 빛락교회 명예당회장, 그걸 내가 시켰어. 자기가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나보고 영적 아버지라고 늘 그러면서 부흥회 다니는 사람 맨날 누구한테 훈련받았어요? 최낙종 목사한테 훈련받았네. 아이고, 지독한 사람 다 소문났대. 여러분, 선생님 잘 만나야 돼. 예수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설렁설렁 그러지 말란 말이야. 지난 곰탕을 끓여. 아멘.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 될 사람의 약을 의지해 금식에 임마, 이게 막 그래서 맨날 기도원 보내고 금식시키니까 그때는 혹독한 것 같고 너무 강한 것 같았는데, 그걸 견뎌낸 사람은요 다 의의 변기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제자를 영어로 디사이플 그러거든요. 근데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는 디스플린, 연습하다, 훈련하다는 그 말이 발전된 단어이기 때문에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훈련으로 된다. 아멘입니까?
훈련 받아야지. 훈련 뭐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단순, 반복, 지속, 강해. 그러면서 그걸 체질화, 습관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탁 나와버려. 군대 가면은 제식 훈련 시켜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 자영자 우양우. 아이고 3년 동안 안 해도 돼. 그래도 그걸 하도 많이 하니까 앞에 상관이 자영자 그러면 몸이 그냥 움겨 우양우 뒤로 돌아 앞으로. 이거요. 왜 그렇게 많은 반복된 훈련을 왜 시킨 줄 아세요? 전쟁 나면 전진! 그러면요 몸이 앞으로 가도록 돼 있어. 왜? 몸이 배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거야, 제자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그냥 안 씁니다. 네,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심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 위에 들게 하시며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불 속에도 던지시고 물 속에도 던지시고 끌어내어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그게 시편 기자가 자기 경험담 쓴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극한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3주 금식도 해봤어. 예배당 지면서 귀신도 수도 없이 쫓아내보고 암병 환자에서 수도 없이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 배신도 당해보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90에 넘어가지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요. 왕의 진미로 몸 더럽히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제물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만 평생 섬기겠습니다. 시키면 지키고 살겠습니다. 내가 우리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를 잃었는데 오늘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스스로 작정한 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80년 넘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린다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적당하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눈쟁이 알아요? 눈만 삐꾸만 거. 그래도요 세찬 물길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도요 막 앞으로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고기는요 몸집이 커도요 물결 따라서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세찬 죄악의 바람이 불어도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게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 아니에요? 예? 얼마나 중요한. 제가 최경조라고 하는 그 골퍼가 그 출성하는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최경조 참 믿음 좋다고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뭐 11조를 뭐 4만 불씩 할 때도 있고 뭐 교회가 좀 어려우면 그냥 한 1,000만 원도 가져오고 막 그런 믿음이 참 좋다는 얘기 하는데 하여튼 그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달라스라는 공항에 오는데 글쎄 아버지가 이제 30대 중반 정도, 그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데 게이트가 150개나 돼요. 얼마나 공항이 국제공항이 큰지요. 길 한번 잘못 들으면 길도 못 찾아요. 수천 명이 막 밀고 밀려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아버지하고 어린아이하고 길을 가면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같이 가거든요. 엄마 손을 잡고 가든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저러다가 길을 보는데 큰일 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바짝 나가 가까이 가봤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애가 이만큼 가다가 다시 오고 이만큼 가다가 다시 와. 좀 뭐야? 내가 알아보니까 아버지 허리하고 애 허리하고 묶어놨어. 줄로 묶어놨어. 5m짜리를. 그러니까 아무리 가봐야 다시 와. 이야, 어린아이 너 매인 몸이다. 아버지 허리하고 매였구나. 그걸 보는 순간에 맞아, 나도 주님께 매여야 돼.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야, 나도 매여야 돼.
아무리 곁길로 가고 싶어도 주님이 이놈하고 다시 끌어오고 다시 끌어오고, 이 줄이 사랑의 줄이, 믿음의 줄이, 소망의 줄이, 말씀의 줄이 막 계속 연결돼 가지고 끌어올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 은혜로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받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헌신하면 뭐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점점 자기 부족을 느껴. 바울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는 고백 언제 했는지 아세요? 그 인생 말년에 한 거예요. 아십니까? 뭐 사역 많이 했다고 교만을 부려요? 목에 힘을 줘요? 큰 예배당을 짓고 뭐 이 교인 수만 명 모였다고 힘줘요? 이건곡 씨 고개 숙였는데 짐 잔뜩 수리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부족을 느끼고 자기 모자람을 느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백발성성한 노인인데도 그동안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난 좀 쉬고 좀 편안히 없고 국무총리 자리에 가서 그냥 한번 나도 우셔 좀 보낼까,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생명이 끝나날까지 주의 뜻대로 살리라. 그러면 이와 같은 영성 유전은 어떻게 될까? 쉬지 않는 기도에 있어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은요, 계명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게. 다시는 너희 가난하지 않게 해줄게.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할게. 하여튼 약속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37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용고라.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경력으로서는 잘못 구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 아멘. 예. 우리는 세 가지에 매여야 돼요. 이 매이다, 잡히다, 먹히다, 업히다, 그걸 피동사라 그래요. 피동사. 피동사는 나의 언행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분에 의해서 되는 것을 피동사라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매여서 살았어요. 첫째,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께 잡혔다 그랬어요. 아멘. 나는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잡힌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또 간다. 이게 예수님께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 인카네이션이 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잡힌다는 것은 예수님께 잡힌 거나 마찬가지고, 예수한테 잡힌 자는 마지막으로 성령에 매여야 돼.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자기가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사. 이제 우리가 헤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나 만날 것 같아요. 굉장히 마지막 고별사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사도행전 20장 22절,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환영 인파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하여 목숨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기에 나는 갑니다. 올라가다가
또 가이사랴에 들려서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 들렸더니 그 집에 딸 넷이 다 예언하는 자고, 또 예루살렘의 교인 중에 아카포라는 예언자가 내려와가지고 바울이 허리띠를 가슴에 자기가 이렇게 허리다 치더니 예루살렘에서 이 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오면은 죽여버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 거기 있는 교인들이 제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가요. 이것이 목적이 거라는 삶입니다. 은혜 받고 만사가 형통하면 편안한 것만 생각합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이라도 가야지. 우리는 극복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극복이 뭐예요? 새로운 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복은 본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지만 극복은 새로운 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노크로스, 노크라운 아세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부활도 하지 않아.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살면 리빙스톤이 하는 말대로 사명에 일어난 죽지 않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언제나 생명을 내걸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형편껏 적당하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예?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같은 믿음을 갖고 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려. 참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생명이 언제 고귀하냐면 주의 일할 때 귀한 거지. 이 세상에서 연봉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우리 손녀딸한테 감동받는다니까. 응? 이분이 우리 손녀딸 들어간 대학이에요. 의대 중에서 세계에서 17번째 유명한 대학이에요. 근데 너 왜 의사 되려고 그래?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보다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난 전도하고 싶어서 의사 되려요. 이 정도 가치관을 가져야 의사 자격이 있어. 돈 많이 버니까 의사 될래? 지금 지방에서는 10억을 줘도 안 간대요, 의사들이. 네. 여러분 돈에 끌려 살지 말고 예수님께 끌려 삽시다. 사명이 목숨보다 우선이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로 됐다. 예.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는 은혜로 된 자다. 예수 믿기 전에 난 몰라서 죄 많이 지었고 주인 중에 기수했는데 다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왜 구원해 줬냐, 나는 알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구원했어. 그러니까 나는 복음에 생명을 걸 거야.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은혜로 된 사람들인데 왜 똑같은 은혜 받고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사는데 우리는 몸도 살이고 그냥 내 육신적인 것만 구하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잡히고 말씀에 잡히고 성령에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고난은 당할 수 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묶인 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사자굴 속에 보내서 사자들 모두 일어나 앉아, 동작 봐, 앉아, 입 한번 벌려봐.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눈만 붓고 뜨고 입이 떨어져야지, 벌리져야지. 먹이는 앞에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의 교회 일 염려하지 마. 하나님 알아서 해. 속 썩이는 사람 기도만 해. 하나님이 교통순경에 다 처리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암병보다 크다고 하시는데, 앞에 홍해 뒤에 애국군대를 한다고 하나님 능력이 더 큰데 그걸 믿어야지. 왜 현실만 자꾸 두려웠더냐고. 현실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주님은 동트는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게 25절이에요. 나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다 외워버렸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거기에는 소망으로 고르는데, 소망이 뭐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잖아. 밤은 칠흑같이 어둡고 졸음은 오고 피곤하지만 새벽만 와라, 동만 타라, 나는 여기서 해방된다. 그 희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아멘. 그러니까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명에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런 악법에 걸려들었을 때 왕도 법을 지켜야 되니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금식합니다. 금식을 해.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밥 없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서 그를,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기를 바라면서 금식을 한다니까. 아니, 불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을까봐 금식을 하냐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복받을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평일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물이 던져지잖아. 그래도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잖아요. 왜 못 태웠을까?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의 뜨거움이 풀무보다 더 뜨거우니까 못 태운 거야, 이거. 아멘입니까? 단순히 뭐 천사가 지켰다고만 하면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정의 뜨거움이 풀무보다 더 뜨거웠다. 그러니까 못 태운다 이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예,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은 없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무너지는 거지? 아, 마귀한테 틈을 줬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예? 불리에서 사람이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맨날 당하는데 저 삼손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저 능력이 사라지게 할까? 고민하다가 세상 지혜를 짜잖아요. 미인 간첩 들릴라를 보내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보내가지고 유혹을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힘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숨기잖아요. 나중에 불어버리잖아.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금묵자가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튀긴다고. 왜 이방 여인하고 잠자리에 같이 하고 같이 뒹굴면서 그 비밀을 말해가지고 들릴라 이 무릎을 베게 하고 잠자다가 두 눈이 뽑혀버렸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잘 나가던 사람, 나에게 턱뼈 하나만 가지고 불리의 사람 1000명을 죽였던 그 용사가 이제는 연약한 여자 때문에 두 눈이 왜 뽑혀야 되냐고. 그렇게 잘 나가던 부흥 강사가 왜 여자 문제 때문에 쓰러져야 되냐고. 그렇게 충성했던 장로님이 왜 무너져야 되냐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날 변함없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시련과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에 묶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김동엽이라는 통합 측 총회장 이제 끝나시고 거기 무슨 교회에서도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주일날이면 여기 오시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그분을 존경하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CTS TV 방송에서 한 10년 동안 계속 이제 방송 설교했는데 이분이 방송 설교를 듣는 중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게 1912년 4월 14일 날 새벽 2시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2200명 중에 1500명이 빠져 죽고
700여 명만 살았는데 그때 달려왔던 배 이름이 뭐죠? 그러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거 전화하면 되지, 그걸 물어보려고 찾아오셨어요. 아 그래도 그냥 찾아오고 싶어서 왔다. 이분이 알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하면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 16km, 사고 지점으로부터 1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캘리포니아호가 있었어요. 이 캘리포니아호는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태울 수 있는 큰 여객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하게 되면서 선장이 가까운 데에 있는 캘리포니아호에 이제 긴급 구호를 요청했어요. 근데 선장이 안 갔어요. 왜 안 가세요? 우리보다 몇백 큰 배도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데 우리 같은 배가 그곳에 가면 더 먼저 빠져 죽어 두려워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데 거기서부터 90km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카파시아호 선장이 SOS를 받아요. 그리고 2시간 반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새벽 2시 반이야. 배는 쪼개졌고. 그런데 그 배가 도착하자 거기서 어떤 사람부터 살려? 여자, 아이 이런 사람부터 먼저 태우고 706명만 태워. 더 이상 그 배가 작아가지고 더 이상 못 태워. 그러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1,500명 넘게. 사명이 있으면 멀어도 달려오지만 사명이 없으면 가까워도 안 와. 아멘. 교회 사랑하면 멀리 살아도 교회 달려오지만 믿음 없으면 교회 옆에서도 새벽에도 안 나와. 이게 멀고 가까운 게 중요하지 않아. 불온 천리가 있어. 여러분 멀어도 천리길도 가깝게 느낀 사람이 있고 지척천리도 있어. 가까운데 한 척밖에 안 되는 곳이 살아도 천리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 그건 사랑의 정도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멀어도 가까이 올 수 있고, 아멘. 사랑이 식어지면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니엘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타이타닉의 카파시아호처럼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달려가가지고 구원하고 싶은 뜨거운 욕망,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함이, 기도함이, 충성함이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것, 내가 국무총리 오래까지 한 거 내 공로 아니야, 내 노력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이 시험 왔다고 해서 내가 이 신앙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배신할 수는 없어. 주님이 나를 평생 붙들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를 놓칠 수 없어 하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네가 10절부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다니엘아, 내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너를 지키리라. 사자가 너를 지으므로 나가 너를 지키리라. 다니엘을 다리오가 끌어내고서 뭐라고 했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벌주고 광을 붙였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버린다고. 오히려 불신자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 만민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어. 이게 다니엘의 목숨 건 신앙이었어. 나 한 사람이 목숨 건 신앙을 가져야 나로 인하여 천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너 쓸만한 가치 있어. 너 지금은 안 돼. 너 지금 병들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하고 나는 죽고 싶지만 주님이 필요해서 살려주시고, 나는 병들었지만 주님은 필요해서 나를 또 고쳐주시고, 나는 비록 가난하고 무능하지만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주님 붙잡아 주시고. D.L. 무디가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고 1시간 반 동안 설교가 내려오니까 어느 대학 교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은혜는 됐지만 문장이 엉망이네요 그러더래.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만 다녀가지고 말을 잘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게 있겠죠. 오늘 몇 군데나 틀린 줄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34번이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DL 무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배움이 짧아서요. 그런데 교수님, 박사님,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몇 명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 버렸어. 제가 D.L. 무디가 세웠던 그 대학에 가봤거든요. 신학교에. 그분이 섬겼던 예배당도 들어가 봤거든요. 미국의 역사에 일생 동안에 150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 D.L. 무디야.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만 다녔어. 교회 나가서 교회학교 교사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교사 안 시켰어. 정하고 싶으면 골목에 놀고 있는 아들 전도해가지고 하라겠어. 그래서 골목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교사했잖아. 나중에 D.L. 무디 반이 제일 부흥되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학벌 가지고 자만하면 안 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안 되는 일이 성령이면 돼. 그렇다고 해서 세상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 결론은 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겠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를 붙들고 쓰느냐, 말씀에 사로잡혔느냐,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이게 중요해.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세속에 물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 사랑할 거야.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난 기도할 거야. 이 믿음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켰고 그를 사자굴 속에서 건지셨고, 이런 사건 때문에 온 메대 파사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고 영광을 받았고, 다니엘은 그날 이후로 더 높임을 받았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더니 돌아오면서 영광이 갑절로 온 거야. 여러분, 영광을 구해서 오는 게 아니야. 주님을 높이다 보면 주님이 또 나를 높여. 오전에도 내가 말씀했어요. 한나라의 왕의 눈에도 사랑스러워 보인 여인,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을 줄게.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무엇을 안 줘? 사랑은 주는 건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십시오. 남편보다 아내보다 아들 딸보다 여러분 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미워하는 뜻 아니야. 우선순위를 지금 말한 거지. 아멘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유 없이 달려가고 이유 없이 순종하고 이유 없이 바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청소년 때부터 할아버지 때까지 놓치지 않았어.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거야. 은혜 왜 주셨어?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어떻게 돌려? 세상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 하나님의 법을 지킬 거야. 말씀을 지킬 거야. 신앙 양심을 따라 살 거야. 결론은 그렇게 해서 그가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자밥이 돼서 죽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할 일 다 하게 한 뒤에 편안하게 데려가잖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다니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에 잘했던 그 기도, 전에 잘했던 순종, 헌금, 충성, 봉사, 전도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세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